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또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우리 남자에게 없는 것을 여자에게 많이 주시고 또 여자에게 없는 것을 또 남자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모하게 하고 또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 없는 것이 여자에게 있고 여자에게 없는 것이 남자에 있다 보니까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서로 사모하면서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녀가 같이 있지 않은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아마도 그런 세상은 시도 없고 소설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상하기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군대라든가 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서 보게 되면 군대는 모두가 구성원들이 전부 다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요즘에 보게 되면은 군대 안에도 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우리 아들 군대에 입대해 가지고 그래서 훈련소에 가서 봤더니 여성들이 필승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이 달라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남자들만 이런 그런 세상에 있다 보게 되면요, 그런 곳에는 사랑도 없고 시도 없고요, 이 질투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먹는 것과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욕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성이 함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풍성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이 청소년들은 이성을 사랑하는 그런 열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긴 머리 소녀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멋지게 생긴 그런 오빠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요, 그 오빠라든가 그 긴 머리 소녀가 얼마나 이 좋은지 마음에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상대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이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고통입니다. 여기에서 또 친구와 친구 사이의 사랑과 또 이성 간의 사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체성을 깨고 그 상대방 이성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이성의 사랑은요, 자기라는 정체성을 깨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소유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는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만약에 분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팔다리를 자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성을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성 간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들은요, 이 세상이 건태로워 가지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 간의 사랑은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성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많은 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상영했던 트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그 주인공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헬레나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성 간의 사랑에 이 조건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되 다른 모든 사람의 축복과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결혼한 배우자는 죽기까지 죽도록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사랑은요, 놀라운 축복인과 동시에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이 성을 남용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조건을 벗어난 이성간 동성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성을 사랑해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수 있게 하셨는데 반드시 모든 사람의 허락과
그리고 축복을 받아야 하고 결혼한 후에는 그 한 사람만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적인 이 욕망 이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간들이 타락하고 난 후에 이 성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보게 되면 추하고 더러운 욕설 가운데는요, 이 성을 소재로 삼는 그런 욕설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이성을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벗어나서 육체적으로 서로 사랑을 하게 될 때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거는 성적인 그런 욕망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갖지 못하고 짐승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법에는 동성연애자들이 소수자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데모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결혼의 이 법칙을 깨뜨릴 때는요,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래서 욕을 하는 것은요,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는 살인죄와 똑같은 아주 무서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성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결혼이라고 하는 한 가지 방법만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방법을 떠난 모든 성관계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스럽고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깨뜨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이 진노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의 순수성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오직 자기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결혼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해서 죽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다는 이유로, 또 인물이 잘생겼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주 추한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특히 결혼에 있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성관계는요, 사랑의 감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사람들은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과 성관계를 별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은 성관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 교제하다가 좋으면 결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이 서구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성적인 어떤 그런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고 오면서 성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TV 드라마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TV 드라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 불륜의 어떤 그런 내용을 소재로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불륜이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7계명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간음을 허락하지 않겠고, 이 간음을 하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왜 사람들은요, 한 남자나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사람이 소중한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짜릿한 그런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주는 단맛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심판의 고통은 너무나도 끔찍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창조의 기사가 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개괄적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떻게 합니까? 상세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요, 남자와 여자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성을 사랑하고 소유하고 싶어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허락이 없으면은 참고 절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성에 좋고 마음에 끌린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짐승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하시는지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와 육축과 공중의 새와 그리고 짐승과 육축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태초에 아담에게요, 이제 아담에게 주시면서 그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이제 짐승들을 아주 이름을 짓는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이름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전부 다 아담 앞을 지나가면서 이 아담의 이름을 다 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짐승들은 다 암수가 있어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 안에도 이 풍성한 감정과 이 영감이 있는데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창조에 아담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배에서 어떻게 합니까?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짝이 누구예요? 여자, 바로 하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짝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두 사람이 한 몸이라고 하는, 한 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청소년들은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 때는요, 아주 이상해놓고 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이 운동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몸의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어떤 이 운동권에 있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요, 자기 몸을 갖다가 이렇게 불태워가지고 분신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의 행복을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현실을 알게 되면은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자기 몸처럼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성적인 관계는요, 사랑에 대한 감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유해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 무엇을 줍니까? 뭐 책을 선물한다거나 아니면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석을 선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싫어지게 되면요, 그 선물까지도 싫어가지고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보석이나 꽃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시들어버리고 그것은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요, 이 한평생 함께 있으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언약을 깨고 간음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의 비밀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결혼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보물찾기라고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혼 안에는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맨 나중에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는 이 창조의 꽃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자의 창조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이 창조의 세계는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결혼의 축복을 파괴시킨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타락 이후에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미워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타락을 시켰습니다. 사실 여성은요, 남자보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성은요, 남자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 안에 보게 되면 여성은요, 남성에 비해서 감정과 상상력도 아주 풍부하고요, 사랑의 감정도 더 많습니다. 인내심도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은요, 훨씬 무한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자들에게 아이를 기르라고 그러게 된다면요, 아이들을 내팽개쳐 버린다거나 아니면 아이들 울 때 보면 이 벽에다 가둬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아이가 울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안고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성에게 오직 힘을 주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센 힘을 주셨다고 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남자들 대부분 맞아 죽었을 겁니다. 인류 역사는 다 바뀌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성은요, 남성보다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남성으로부터 많은 고통과 압제를 받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한 후에 아담에게는요, 이마에서 땀을 흘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는 어떤 형벌을 내렸습니까? 여자는 해산하는, 잉태하는 고통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남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를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이 힘이 없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힘을 가지고 여자를 그동안 지배해 왔었습니다. 특히 여자가 경제력이 없고 돈으로 없기 때문에 돈으로 여자를 거느리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을 돈으로 매매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힘이었기 때문에 남성으로 당했던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에 대해서 상당히 금기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은 악하고 성관계는 오직 종족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경향에 이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이 성을 이 자녀를 낳기 위한 수단 외에는 사용하는 그것을 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교회가 참으로 서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 솔로몬이 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노골적인 그런 신체적인 그런 묘사라든가 남녀간의 사랑의 감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은요, 이 아가서를 은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또 이 술라미 여인은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보는 것은 신약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에서 어떤 성관계가 불필요하게 금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성경은요, 부부 안에서 성을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요, 이 부부 관계를 자손 정식 수단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자체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제된 그런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도 이 비밀 하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 하원의 담으로 높이 쳐져 있지만 밖에서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 안에는요, 하원 안에는요, 아름다운 그런 어떻게 합니까?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라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요, 함께 하도록 하신 여자이고, 여자에게 가장 주신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자의 머리로 주신 이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이렇게 철저하고 통제가 되어질 때 그때 참맛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따라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한다 해도 또 책망을 한다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그런 부모들은요, 이 자녀의 성을 자기 아이들에게 맡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자기들이 다 알아서 잘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방치해버리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그런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타락했고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거부하는 그런 이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다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간음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간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바른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개 간음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이 죄스러운 호기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청소년기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극장가에서 이렇게 이 청소년 입장 금지라고 하는 그런 편말이 붙은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 용감 아이들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담을 뛰어넘어가든지 아니면 샘문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나이를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타락하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게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방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방종한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이름을 거룩하심을 먹칠을 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간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또 하나는 뭐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감히 남의 것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도 남의 물건이 있고 내 물건이 있고요, 사람도 남의 사람이 있고 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을 내야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인이 아름답게 생겼을 때 꼭 자기 것을 만들어야만이 만족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책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왜 부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탐을 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은 아무리 갖고 싶어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인간들은요, 서로에 대해서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불이 붙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아하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성들에게 가장 두려워할 여성이 어떤 사람이냐?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서 나를 가지세요, 이런 식으로 이 방비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셉과 같이 멀리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요, 자기 남자가 아닌데 매나가지고 아주 잘해주는 그런 남성들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 아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밥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선물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밥을 사주려면 자기 아내 사주지, 선물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 아내에게 해주지. 왜 남의 아내에게 밥을 사줘요? 왜 남의 아내에게 여러분 선물 줍니까? 근데 이 멍청한 그런 여자들은요, 그 남자가 참 좋은 남자다, 성품이 좋은 남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는 그런 여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여자들처럼 멍청한 그런 여자는 없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남자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오늘 우리 사회 풍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1906년에 이 간통죄가 이제 처음으로 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947년도에 이 간통죄에 대해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241조에 의하게 되면은 간통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그렇게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2015년 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이 위헌으로 확정이 되어졌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 권력이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이제 이 결정을 내림으로 해가지고 효력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2016년 1월 6일 날에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우리 사회는요, 이 간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간음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이 다른 여자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아내하고 싸우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뭐가 죄가 되냐? 왜 사랑이 죄냐? 사랑은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죄가 아니 되는 것입니까? 사랑도 해야 되는 사랑은 죄가 아니 되지만은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은 이게 무슨 죄가 된다고요? 간통죄, 간음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요, 사탄은요, 이 세상의 풍조를 너무나도 타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과거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다처를 허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성군도 성경대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결혼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여자를 뒀다가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이 성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성관계에서 유능하지 못하게 되면은 인생 자체나 결혼 생활을 실패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사랑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가 약해져 가지고 정력적인 이혼이 많이 행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성적인 죄로 전부 다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성이 좋은데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이 방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그런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그 자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이 간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음란한 생각을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만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으로 범죄를 하게 되면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손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요, 아름답다거나 멋진 남성을 보고 멋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국 죄는요, 이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부터 이 정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죄 짓는 분위기에 따라가면서 내가 죄를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자 청년들이 밤에 늦게 남성들하고 어울리면서 자기를 지키겠다고 한다면은요, 그 청년은 참 어리석은 그런 청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고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몸이나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죄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라고 하는 아마 소설이나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미국의 이태리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이 장교하고 그리고 이 영국의 간호보조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간호보조원이 임신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 남자가 탈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스위스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것입니다. 토막을 가고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서 이 여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즐거움은 잠깐인데 그 죄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죽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많은 남녀들이 이 말을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즐거움은 잠깐인데, 사랑이 즐거움은 잠깐인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벌이나 심판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가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동이 상대방을 폭행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 같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이 결사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욕과 싸우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제 염색통이 지금 팔팔 끓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 시편 119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성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룩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성적인 이런 충동들과 싸워야 됩니다. 성은요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 결혼 안에서 두 부부 사이에서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집에서 무엇인가 위험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부터 먼저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결혼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주면서 이 자녀들을 기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고요 절대로 다른 여자를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성적인 매력이 있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요 그 집 전체를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인 성을 우리가 바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먼저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딱 맞는 상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절제하고 결혼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으로 주신 이 성을 잘 지키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